욥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랴. 그것이 네게 좋을 것이니라. 이제 네가 함께하였던 여종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네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네게 말하리라 하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위로 인해서 주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요 약속과는 무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고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지 못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악한 마음,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피하였던 자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존재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룻과 그 시어머니에 대하여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는 자죠. 또 그의 동서인 오르파와 생각해 볼 때 오르파와 룻이 어떠한 사이에서 분리되어 있는가? 왜 분리되어져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신앙대로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 되었고 그곳에서 가장 인생의 행복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 보아스를 밭에서 만나고 그 밭에서 추수꾼들을 따라서 일하고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나움이 친척이 되는 사람이죠.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추수하는 데에서 이삭을 죽게 되어진 나오미. 그곳에서 또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간구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바람은 뭐요? 자신의 며느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은 그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죠.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롯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와 한 몸을 이루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육신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말한 것처럼,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처럼 안식을 구하는 것,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죄인들에게는 어떠한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악이 여러분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고 죄악과 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시편 4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죄의 가지수는 여러분의 머리털 서만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욥기서 1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악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들,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죄의 무거움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그 죄들을 어디에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죄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있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혼의 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예비하신 초장에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게 될 것이고 눈물이 마르지 아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오늘 나오미 그의 며느리에게 참된 안식이 어디에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룻이 그의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안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친족 보아스를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나. 여러분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안으로 영접했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대로 이루셨던 일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접한 사실이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성경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지 여러분 자신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 것. 구원을 얻는 사실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던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룻에게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들. 만약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보아스에게 속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들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룻이 하는 첫 번째가 뭐요? 모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욕을 했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욕을 하여서 깨끗하게 되었는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께서 주를 위하여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나의 죄들을 제거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에서 씻음을 받았는가? 죄들에서 깨끗해졌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물로 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가? 정결하게 되었는가? 그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는 자, 죄들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자,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시어머니의 명령에 의하여서 룻이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실이 있는 것, 기름 바름이 있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출생했는 것,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썩지 아니할 씨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에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썩어질 씨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씻음을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고 새롭게 출생하는 것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옛 옷을 벗어 던지고 모욕을 하고 새 옷을 입죠. 여러분들이 모욕한 후에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잖아요. 다시 말해서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었습니까?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관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불결한 옷들, 그 옷들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가랴 3장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무슨 옷을 입었어요? 불결하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거죠.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 네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다는 것이겠죠. 개혁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에 더러움을 벗어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깨끗이 모욕했는데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태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왜?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음이라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주를 기뻐하는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의복 값없이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의의 옷을 값없이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종교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값없이 의의 옷을 입었지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이 씻고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는 것들. 성경은 오늘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우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 몸을 이루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분리되어 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 안으로 침례받는 거,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야죠.
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한 몸이라고 하는 거, 여러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장차 주와 만나서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천으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솔로몬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애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한 몸은 오직 하나다 이거죠. 장차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한 몸이 이루어졌고 실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했다면 결코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거듭나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죄들에서 사함받으라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치 아니하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에도 순종함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라 이거죠. 믿음이 따로 있고 순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나는 것이 되지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 자신의 고집을 따랐다면 결코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에도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이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의롭게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순종은 반드시 믿음이 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죠. 설마 그렇게 될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실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룻이 보아스와 한 몸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찌 되는가에 대해서도, 또 장래 어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우리는 항상 희게 해야 할 것이고,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망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 여러분의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5 처녀들 각각의 깨어있는 자와 또 준비하지 못한 자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다할 때까지, 주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항상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가고 달려가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분리될 수 있으나 여러분은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